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부터 28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우리 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5장에 걸친 편지를 보내고 나서 마무리 짓는 말씀 중에 하나였지요. 사도 바울이 어쩌면 이런 부담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어린 교회인데 내가 너무 많은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는 뭐 이렇게 믿기가 어려운가, 무거운 짐이 이렇게 많은가, 실천해야 할 것들이 많고,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바울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말씀을 했고,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죠. 물론 실천해야 합니다. 행할 것이 많지요.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찌 꾸준할 수 있겠습니까? 꾸준한 것 같아도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는 게 우리인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또한 우리 현재 우리 교회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미쁘신 이는, 변함이 없으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며 정말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고 꾸준히 걸어갈 수 있게 힘을 주시기도 했는데, 오늘 그 사도 바울의 의도가, 이 말씀에 담긴 힘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분 덕분에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열심히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죠. 여러분, 글을 써보셨습니까? 아니, 간단한 카톡글로 이렇게 어떤 문장을 남겨보신 적은 있죠. 워낙 카톡이 최근에 좀 말썽을 부리긴 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문자나 그 카톡으로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내시잖아요. 이 글을 쓰다 보면 글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글을 마무리하는 것도 나름 어렵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정형화된 인사말을 만들어 놓으면 할 말 다 하고는 꼭 그 말로 인사를 마무리하면 되는데, 짧은 글은 그럴 수 있어도 긴 글을 마무리할 때는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까? 시작도 제법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만 맺은 말도 제법 많은 고민을 해야죠. 이게 특히나 이 요약도 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말도 쓰긴 해야 되는데, 어쩌면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어쩌면 내가 지금 이 보내는 메시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다시는 이 사람에게 나의 형편이든 그 사람의 형편 때문이든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얼마나 그 마무리하는 그 맺은 말이 정말 귀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은 모든 편지를 쓸 때 항상 그 심정으로 편지를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편안하게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편지를 쓴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늘 삶의 위협이 있고 언제 이 사역이 마무리될 줄 모르고 언제 내가 그리스도 곁에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상 그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한번 나중에라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바울 서신이 13편이 있는데 그 마무리가 다 다릅니다. 똑같은 것이 없어요. 때로는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강조점이 다르기도 하고, 교회를 마음에 품다 보면 해야 할 말이 다르기도 하지만 그냥 막연하게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표현의 차원이 아니라 많은 고민을 했음을 알 수가 있죠. 내가 이 편지, 이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일 수 있는데 이들에게 어떤 글을, 어떤 내용을 마지막으로 남길까? 그 고민의 흔적이 다분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마지막을 장식할까? 오늘 본문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마 그 고민을 분명히 했을 거고, 그리고 어제 보았듯이 평강의 하나님, 거룩함을 이루시는 하나님, 흠없는 삶을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는 이제 입을 뗍니다. 부탁을 몇 가지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부탁이
형제들아,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을 감으면 교회를 위해서 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인색하지 않고 기도를 요청하는데도 인색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굳이 교회에 기도를 요청해야만 할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철인에 가까웠죠. 그가 쓰는 손수건을 누군가에게 옮겨 탁 놓으면 병이 낫기도 하고 그 말씀의 위력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그 스스로가 외치죠. 나는 어떤 형편에도 처할 줄 안다. 그럴 정도로 완벽한 사람에 가까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해 기도를 요청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에베소서 5장 19절을 보면 6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요청하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기도 요청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로 하여금 복음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꼭 기도해달라고. 제가 볼 때는 이미 담대히 복음 전하고 있을 거거든요. 안 그럴 리가 없죠.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또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면 또 이런 기도 요청을 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전도의 문이 꼭 열리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교회에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근데 이 본문이 이 로마서나 골로새서 본문을 가만히 보고 오늘 본문을 보면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도 요청하는 것은 같은데 뭐가 좀 다를까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렇죠?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기도를 요청할 때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할 때 구체적인 기도 요청하잖아요. 위로를 해달라, 중보해달라,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줘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좀 편하죠, 쉽죠, 구체적으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요청할 때 이렇게 방금 우리가 예문을 살펴보았지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교회에 요구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 먹을래요? 라고 할 때 알아서 시켜. 이거 정말 어려운 거죠. 뭐 원해요? 알아서. 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적당히. 이거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입니까? 그냥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라고 할 때 그게 훨씬 더 편하고 더 효율적이죠. 근데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할 때 정말 그것을 이행해야 하는 사람은 굉장히 난처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 행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알아서 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저분은 평소에 뭘 원하지? 뭘 원래 선호하지? 이거 고민해야 되죠. 또 평소에 잘 알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적당히 해 라고 할 때 저분이 말하는 적당히에 대한 그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정말 그분이 원하는 대로 적당히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당히 해, 알아서 해. 뭔가 모호한 요청이 들어올 때는, 구체적인 요구가 없을 때는 정말 그분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잘 모를 때는, 평소에 많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정말 고민 깊이 해봐야 됩니다. 마음에 담고 도대체 뭘 원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이 기도 요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기도 요청을 하면 그대로 기도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것을 덧붙이면 되겠지만 막연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면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되죠. 그분을 위해서 가만히 떠올리면서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해서, 이분을 위해서 도대체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그냥 틀에 박힌 기도, 하나님은 건강하게 해주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 그럴 수도 있지만 기도 요청 어렵게 했는데, 요청하는 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어렵게 했는데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깊은 기도를 해야만 할 때가 있죠. 틀에 박힌 기도를 넘어서는 기도 말입니다. 구체적인 요청이 없다 보니 좀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 없는 기도이죠. 기도 요청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주며 뭐 담대한 복음 전하기를 위해서, 아니면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쉬운 기도 제목일 수 있는데, 무작정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요 기도 요청은 어찌 보면 좀 막연하긴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깊은 기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좀 활용해 보면 좋겠다.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을 할 때 1번, 2번, 3번 이것도 좋지만, 성도님, 권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끝. 하면 이 받은 분이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근데 아무리 물어봐도 답해 주질 않아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고민 많이 하겠죠. 고민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더 깊은 기도를, 더 책임감 가지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말이기도 하고 얼른 끝맺어야 되니까 간단하게 적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요청했을 수도 있겠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 그런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나서는 26절에서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슷한 표현은 로마서 16장 16절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이라, 어떻게 입맞춤이 거룩할 수 있을까요? 입맞춤이, 물론 요즘 이제 일부 국가에는 입맞춤이 아닌 뺨이 달랑말랑하는 인사로, 프랑스 같은 경우가 그렇죠. 서로 그렇게 인사를 나누기도 하는데, 뭐 소수 국가가 그렇고, 이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문안하는 이 문화는 사실 이제 현대는 거의 남아 있지 않죠. 특별히 이 문화가 그대로 교회에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만약 내려왔다면, 세례처럼 내려왔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저는 이게 얼마나 다행인가. 이 말씀이 로마서 16장을 봐도 그렇고 이 말씀을 봐도 그렇고 너무나 다행이다. 문안하라, 서로에게 문안하라. 이것은 보편적인 규칙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는데, 이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것이 누구나 어느 교회나 지켜야 하는 규범으로 우리에게 남았다면 저는 정말 곤란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맞다는 것을 조금 싫어하는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른 것도 아닌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할 때 이거 너무나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너무나 다행히도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폐지가 됐어요. 이거 제가 이제 문헌을 한번 살펴봤는데 언제부터 폐지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1세기 내내 지키다가 2세기가 되면서 교회에서 슬그머니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주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맞는데 이상하게 이 부분은 입맞춤이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사라졌는지 잘 나오질 않아요. 대신 문화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실천 행동으로, 규범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거룩한, 우리 교회에 아주 정말 좋은 문화지요. 일종의 문화이면서도 너무나 좋은 실천 행위이죠. 거룩한 포옹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악수할 수도 있고, 눈 인사할 수도 있고, 또 웃음으로 인사할 수도 있고, 건네는 말 한마디가 그것이 거룩한 말 한마디가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다면 말 한마디, 악수, 눈웃음, 또 특별히 포옹, 이것들이 바로 그 앞에 수식어, 거룩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문안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문화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다만 이것을 누구에게 문안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모든 형제에게입니다. 모든 형제에게. 문안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두고 있으므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라는 것을 전달하는 아주 짧은 행위입니다. 그냥 반갑습니다를 넘어서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똑같이 한 분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를 외치는, 알게 모르게 외치는 아주 거룩한 행위입니다. 포옹이든 악수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문안, 이 인사를 모든 형제에게 행하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모든 형제가 모든 한 가족이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형제에게 그런데 문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살피는 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아무 문안도 받지 못하는 형제가, 마른 형제인데, 가족인데 아무 문안도 받지 못하는 가족, 형제가 있지는 않을까? 무관심의 대상이 된 사람은 있지 않을까? 익숙한 사람에게, 반가운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눈이 가는 내 습관 때문에, 우리의 습관 때문에 혹시 그런 사람은 있지 않을까? 익숙한 사람과 있으면, 익숙한 사람과 인사 나누면 편안한 우리의 습관 때문에 우리의 관심 밖에 머무는 사람은 혹시 있지 않을까? 이거 주변을 돌아보는 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굉장히 간단한 부탁이지만 가만히 보면 많은 게 필요한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는 눈과 다가설 수 있는 큰 용기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죠. 또 하필이면 한 교회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쏙 드십니까? 마음에 다 쏙 들어요? 아니죠? 어떻게 마음에 쏙 듭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쏙 들어요? 그럴 수가 없죠. 또 내 기준에 다 적합합니까? 다 내 기준 위에 있습니까? 근데 기준 밑에 있는 분들 혹시 안 계세요? 아, 저분은 조금 더, 이런 분들 안 계십니까? 어떻게 다 흡족하겠습니까? 어떻게 다 만족스럽겠어요? 근데 그분을 거룩한 포옹으로, 거룩한 악수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문안하는 것, 이러려면 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문안하려면 용기도 필요하고 둘러보는 눈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하죠.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수천 명인데 어떻게 모두에게 문안할 수 있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쩌면 쉬울 수도 있어요.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수십 명에 불과할 것이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하는데, 초대교회는 아무리 많아봐야 한 교회는 120명 정도일 것이다. 보통 이렇게 추정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당시에 모일 수 있는 한 집의 가장 큰 크기의 대표적인 모델일 것이다. 보통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 120여 명이 모였으니까 1세기 교회의 가장 큰 인원수는 120여 명일 것이다. 만약 근데 그 수를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중축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른 가정에 또 옮기죠. 120명이 넘으면 또 다른 가정에서 시작하고 해서 우리가 보통 뭐 빌립보 교회, 예루살렘 교회 하면 한 교회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우리의 관점인 거고, 아마도 뭐 빌립보 교회 하면은 처음에는 한 가정이었겠지만 나중에 빌립보 교회 하면 여러 교회를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빌립보 교회 이렇게 부른 겁니다. 여기만 빌립보 교회고 여기는 나중에 생겼으니까 빌립보 제일교회, 빌립보 중앙교회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빌립보 교회가, 여러 교회가 그냥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는 한 120명이 아마도 최대 인원이었을 텐데, 뭐 그들은 어쩌면 그래서 쉬울 수도 있죠. 모두에게 문안하는 것이. 우리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둘러보는 눈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지만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이 많은 분들. 그래서 저는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특별히 교구장님들 그 뒤에 서 계셔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다 안아주시고 특별히 안내하는 분들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보고,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저 오자마자 느꼈던 부분인데, 우리 교회는 이 교회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마음이 녹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오자마자 가졌어요. 정말 이 따뜻하게 맞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요.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어린 교회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린 교회지만 그들에게도 모두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명도 빠짐없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아버지,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그 거룩한 테두리에서 혹시 한 명이라도 벗어날까 봐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부탁을 이 교회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부탁을 하죠. 27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를 힘입어, 좀 표현이 바뀌었어요. 너희를 명하노니,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간직하기 쉽죠. 정말 좋은 곳 있으면 간직하기 쉽고, 저는 원래 내성적이에요. 전하는 것이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기 쉽지만, 좋은 말씀이 있으면,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내 안에 고스란히 간직할 것이 아니라 전달하라고, 흘러내라고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흘려보내라. 배웠으면 가르치라. 라고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근데 또 누구에게요? 역시나 모든 형제에게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려면 또 살피는 눈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이 복음의 빛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늘진 곳, 후미진 곳에 있지는 않는지, 교회에 꾸준히 참석하는데 나는 말씀을 들으면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는 혹시나 있지 않은지, 나는 은혜 받아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집으로 힘있게 돌아가는데 좋지요. 처음엔 좋지만 거기 머물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나는 이렇게 기쁜데 혹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장소에서 들었는데 똑같은 시간에 들었는데 나는 기쁜데 혹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는 주변에 없는가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눈을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혹시 무관심의 영역에 남아있는 형제자매 한 식구는 없는지 돌아보라는 얘기죠. 특별히 이것을 꼭 반드시 하라는 사도 바울의 의도를 이 표현을 변화를 줌으로써 더욱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명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그 전까지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것은 내가라고 바뀌죠. 이거는 고대의 표현, 전형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주어를 1인칭으로 바꾸면 더 강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꼭 그러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보통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이 부분은 담임 목사가 이렇게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실 때 있죠. 고대에는 그렇게 내가라고 하면 더 강조하는 용법인데 담임 목사님도 그런 의도로 하시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문맥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건 말씀하실 때 꼭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건 정말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하면 1세기 문화와도 맞고 제가 볼 땐 담임 목사님의 의도와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주를 힘입어라고 얘기하는 걸 볼 때 다른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간직하지 말고 다 좀 열심히 써서 보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복사해서 보내면 되겠지만 하나하나 써서 종이 쉽게 구할 수 없어요. 쓰는 도구, 필기도구 쉽게 구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또 어떻게 보내요? 직접 가기도 하고 그 먼 길을 걸어가야 되고 이거 감당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탁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죠. 막연히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무난하되 모든 형제에게 하라고 합니다. 편지를 읽어주되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라고 얘기하죠. 가만히 보면 이 세 가지의 당부는 시선을 좀 돌리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익숙함의 경계를 넘어서라는 말씀이 분명하죠. 아직 어린 교회지만 익숙한 영역에 머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도 제목 주면 그거 가지고 기도했지? 그것 말고 한번 우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봐. 안 해봤지? 한번 해봐. 더 깊을걸? 더 풍성한 기도가 이어질걸? 꼭 굳이 기도 제목이 주어졌다고 기도가 깊어진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요. 그럴 때에 익숙함의 경계를 넘어설 때에 그 교회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절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누구에게?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주로 하는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짧기도 하지만 은혜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또 끄집어내주는 은혜, 능력을 주시는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 위로하시는 은혜, 다양한 수식어가 은혜 앞에 붙을 수 있는데 인사말이기 때문에 그냥 은혜라는 말이 표현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얘기를 가만히 연결시켜서 28절에 연결시키면 사도 바울의 이 인사말은 나름 통한다,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익숙함의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형제에게 다가가고 모든 형제에게 편지를 읽어주고 막연한 기도지만 열심히 그를 위해서 책임감 가지고 기도할 때에
정해지지 않은 모든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해놓지 않았어요. 정형화된 은혜가 아닙니다. 그 앞에 모든 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으니까 부정형 은혜인 거죠. 정해지지 않은 모든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사도 바울이 포괄적인 개념의 은혜를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없으면 어쩌면 더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면밀히 살피며 기도할 수 있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지요. 익숙한 주변, 그것을 넘어서서 주변을 살피면, 그리고 그들을 한 형제 자매로 문안하는 것 조금 어렵지만 넘어서면, 낯선 이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조금은 서먹하지만 그들에게 흘려보내면 정해지지 않은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마무리하는 이 마무리 구절의 핵심 포인트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요, 안정감, 또 익숙함이라는 것은 자신감을 주거든요. 안정감, 자신감을 주는 익숙함의 영역을 넘어서기가 제법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길 가고 싶죠.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세가 또 이렇게 들면 들수록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 벌써 그래요. 못하는 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옛날엔 닥치는 대로 막 배우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가 조금 않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은 것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 경험이 없는 일을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벌써부터 그런 일은 좀 거부감이 들어요. 잘하는 거 하고 싶어요. 이제는 50대 초반이다 보니 그런 건지 옛날엔 진짜 닥치는 대로 모르는 거 막 나서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잘하는 것만 하고 싶어요. 그래도 충분하지 않을까? 익숙한 사람에게만 가고 싶어요. 그래도 사람 많은데, 그래도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하는 거 해야, 익숙한 거 해야, 그래야 손쉽죠. 그리고 효율적이죠. 그리고 인정도 받고 칭찬받기 쉽잖아요. 안 그러면 무엇보다 나 자신이 좀 어색하고요. 제 자신이 어색하고요. 또 익숙하지 않은 것 시도했다가 실수투성이 되면 어떡해요? 이 나이에, 죄송합니다, 이 나이에 아유 어렵게 여기 나름 청빙돼서 왔는데 아유 실수투성이 하면 어떡하나, 뭐 그런 생각이 지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된 저로서는 그런 부담이 은근히 있습니다. 은근히 있습니다. 이거 잘 못하는 거 했다가 칭찬은커녕 아유 좀 괜히 뽑았나, 이런 얘기가 막 들리면 어떨까, 그런 걱정이 제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스스로도 흡족하지 않고요. 또 더 안타까운 것은 혹시 어떤 분들을, 다른 분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잘하는 것만 하고 싶고 익숙한 것만 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설교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곱씹어 봤습니다. 이거 나한테 하는 말씀이다. 모든 형제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입맞춤은 빼자. 그래도 모든 형제는 뺄 수가 없는데 입맞춤 빼더라도 말이죠.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라. 모든 형제, 내게 정말 그 둘러보는 눈은 있는가? 용기는 있는가? 에너지는 있는가? 나도 모르게 잘하는 것만 하려는 습성이 내 안에 배어있는 것은 아닌가? 좀 배어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나부터 바뀌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 없어도 제가 여러분에게 거룩한 포옹으로 모두에게 문안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포옹도 하기도 하고 잘 모르는 분이다 악수만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이상하게 그게 제게 아직까지도 이게 제가 이렇게 익숙하지도 않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룩한 포옹으로 무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용기 내는 거예요. 저 익숙한 거 잘 안 하려고 해요. 익숙하지 않은 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형제에게 제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제가 사실 이곳에 섰어요. 그래,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이루시겠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익숙하지 않더라도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시겠지. 이 마음 가지고 그렇게 제 시선을, 갇혀있는 시선을, 익숙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시선을 밖으로 향하겠습니다. 익숙함의 경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한번 제가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하실 거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행하고 계시지요?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절에 있는 이 은혜, 정해지지 않은 하지만 폭넓은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보다 성경적인, 그래서 보다 풍성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앞으로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익숙함의 영역을 넘어서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익숙함의 영역을 넘어서는 좀 어색하지만 기도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우리 나머지 119 새생명 축제와 야베스 축복 기도회 성지 연구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또 익숙하지 않은 어색한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을 위해 신하지 않은 그분을 위해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그분을 위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모든 형제에게 다가서는 하나님, 지금까지 해왔던 내 신앙생활 방식 뛰어넘는 나의 기도의 방법, 도무지 다가갈 수 없는 분들에게 다가가는 나의 마음껏, 도무지 내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널리 보는 두루두루 살피는 나의 눈이 하나님 용기 내게 하시고 에너지나 힘을 허락하여 많은 사람을 거룩한 구원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용기를 주시고 모든 형제가 그래서 우리 한 가족임을, 모든 형제가 한 아버지